오늘 말씀은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설교 준비하기가 가장 힘든 주 중에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국내 정세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쉽지 않은 한 주간을 보내셨을 텐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어렵다. 어떻게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될까? 큐티를 묵상하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묵상과 이번 주에 일어났던 국가적인 큰 어려움을 돌아보며 또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또 우리 삶에 오늘 대한민국 교회에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커다란 세 가지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큐티했던 출애굽기 32장과 34장은 구조적으로 보면 이야기의 중간에 끼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던 대표적인 본문이 이 구조적으로 보면 이 32장부터 34장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 제사장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의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를 31장까지 쭉 하셨어요. 그리고 31장에 이제 내려옵니다. 시내산에서. 그러면 이야기 내러티브의 흐름은 바로 내려오자마자 35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막을 만들면 돼요. 맞죠? 그게 내러티브의 흐름이잖아요. 보여주신 대로 내려와서 그대로 만들면 돼요. 그런데 중간에 끼워 들어오는 장이 32, 33, 34장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 내용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굳이 필요 없는 내용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들어와 있어요. 굳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건이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32장부터 34장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주에 굳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된 그 상황이 벌어진 것과 너무 오버랩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 큐티에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았던 건 금송아지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32장 1절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3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를 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올라갈 때 내가 언제 내려올게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근데 보니 자기의 생각,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모세가 더디 내려와요. 판단은 누구의 판단이에요? 백성들의 판단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다시요.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철저하게 무엇에 포커싱이 되어져 있냐면 나예요. 우리예요. 자기 중심이고 인간 중심이라는. 여러분, 신앙은 누구를 위할까요? 나를 위합니까, 신앙은? 신앙과 믿음은 나를 위함이 먼저가 아니라 누구를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위함이에요. 인간의 창조된 목적, 우리가 창조된 목적,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뭐예요?
저를 많이 바라보시는데, 에? 뭘까요? 우리가 창조된 이유와 목적이, 내가 잘 살고, 내가 내 자아를 실현하고, 내가 무언가 보람과 의미를 내 인생 속에서 찾고,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 걸까요? 인간의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 뭐라고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32장 6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2장 6절도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목적,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나예요? 근데 이들은 그들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즐겁게 뛰어놀고 먹고 마시고 행복함을 누렸던 겁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배의 관객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으니까 예배의 관객처럼 있지만 예배는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배에 각자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와 역할의 연기자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배는 여러분이 지금 예배의 관객석에 앉아 있는 것 같으니 이게 영화처럼, 무슨 연극처럼, 어떤 강연처럼 저는 서 있고 여러분은 앉아 있는 것 같으니 영화 보는 것처럼 나는 관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사실은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연기해야 되는 사람이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삶이 어떤지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관객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연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뛰놀고 즐겁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라고. 그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내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즐겁게 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우리가 조그마한 연기자로, 때로는 주연으로, 때로는 조연으로, 때로는 단역 배우로 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기하는 사람이라. 그럼 누가 즐거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기를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즐거워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완전 반대가 일어난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행동하며 그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 주간 안타까웠던 순간들 속에서 국민과 국가가 아닌 자신을 위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펴며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32장부터 34장의 모습이 대한민국 이 현장에서 한 주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자신을 위하여 제사드리고 잔치를 베풀고 이 모습이 어쩌면 어떤 한 명의 국정 책임자의 모습이 아니라 큐티를 하며 제 자신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네. 예수 믿을 땐 내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리고 구원받는다는 건 내 행위가 아니니 이건 돌아보면 굉장한 은혜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의 그 시작점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셔서 하나님의 선물처럼 주어졌지만 그 구원의 여정에 도달해서 그 구원의 길을 살아가는 건 어렵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때로는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할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라 타인을, 공동체를,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 쉽지 않습니다. 요 금송아지 사건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그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조적으로 등장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모세입니다. 특별히 모세의 3번에 걸친 중보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3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금송아지를 만드신 거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화가 나셨는지 우리 3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화가 나셨어요? 근데 내가 화가 났어.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할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에? 이러면요, 만약에 이것대로 가면 창세기가 다시 쓰여져야 돼요.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12지파들을 통해서 쭉 내려와서 결국 그 12지파가 한 민족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구원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뒤집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되어져야 했던 그 자리에 누구를? 모세를 통해서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할, 나머지는 다 진멸하고 모세부터 다시 시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이 극심한 진노에 그 금송아지를 대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럴 때 모세가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가 32장 11절부터 14절까지예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옆에다 기록해 놓으시면 됩니다. 32장 11절 옆에 첫 번째 모세의 기도 이렇게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 자, 이 모세의 중보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그처럼 일을 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다 비웃을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신이 능력이 없어서 애굽에서 이렇게 데려온 사람들을 여기서 다 죽였구나.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비웃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맹세하여 이렇게 하시겠다고 한 그 약속 모두가 다 거짓말이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 첫 번째 중보 기도예요. 두 번째 중보 기도는 32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32절 앞에다가도 두 번째 중보 기도라고 기록을 해 놓으시고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제가 제 생명을, 제 목숨을
주님 앞에 내놓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지워버려 주옵소서. 목숨과 생명을 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세 번째 중보 기도는 33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 12절에도 보면, 뒷부분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요 이제 이야기가 33장에 보면 오늘 말씀과 이어져요. 세 번째 중보 기도가. 하나님이 가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함께 가시겠다고. 전에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람을 택해서 그 길에 함께 가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그거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이제 토요일 날 우리가 묵상한 내용이란 말이죠.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오케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시면서 표정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모세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세의 세 번의 중보 기도.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약속하셨던 언약들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으면 제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인도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게 세 번의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33장 1절부터 6절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어쩌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어쩌면 그의 구원 역사를 새롭게 쓰시겠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가정과 민족을 위해서 우린 사실 이때가 기도해야 될 때. 여러분,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별한 나라입니다. 세계 선교 역사 안에서 굉장히 특이하고 특이한 부분들이 많은 나라인데, 모든 선교의 역사는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언어를 배우고 그 언어를 통해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게 모든 세계의 역사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성경이 있었어요. 그것도 두 가지 번역본이 있었습니다. 북한 지역에서는 존 로스 역이라고 되어진 것과 밑에 쪽에서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성경을. 그래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한국을 올 때 그 성경을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번역되어져 있는 유일한 나라고요. 두 번째는 선교사가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세례를 먼저 줬던 특별한 나라입니다. 기본적으로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한민국은 조선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세례를 받고자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아펜셀러가 처음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먼저 세례를 베풀었던 역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의 순교의 피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선교를 받던 나라가, 선교사를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이 혼란이 있지만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3번이나 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쭉 내러티브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쭉 이야기되어지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직접 워딩,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텍스트가 33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33장 1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여기를 떠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은 너는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내가 오케이, 약속한 거 내가 들어줄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들에게 주었던 약속, 오케이. 내가 진멸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 줄게. 그리고 가나안 땅도 그대로 줄게.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진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당황스러운 모세, 이스라엘의 모습. 근데 사실은 어쩌면 이게 맞아요. 왜? 여러분,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임재할 수 없어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죽음이에요. 진멸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올라가시지 않겠다, 동행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라고요. 자,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막,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제사장의 일함,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건물은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찬양 소리는 울려나지만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모세가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5절과 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5절과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식물을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식물을 떼어내니라. 그럼 여기다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그리고 별표를 쳐놓으세요. 장신구를 떼어놓습니다. 자, 장신구가 뭘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목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아직 농경 생활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도 유목민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설교를 드렸죠. 자, 농경 생활에서 잉여는 좋아요, 안 좋아요? 농경 생활에서 수입과 지출을 했는데 열심히 곡식을 해서 잉여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조장하면 돼요. 쌓아두면 돼요. 유목민은요? 이게 잉여가 되면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유목민의 특징은 뭐예요? 이동이 용이해야 돼요. 아무리 좋아도 무거운 거 못 가지고 다녀요. 뭐 금덩이 이렇게 못 가지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유목민의 특징은 나에게 용이하기 편하고 가볍고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장신구예요. 가장 값비싼 거, 가장 좋은 거, 가장 아름다운 거. 그러면서 그 장신구가 뭘 상징해요? 내 신분과 재력과 나의 아름다움과 이 모든 것들을 그 장신구가 상징한다고요. 오늘 또 아프리카에 정말 이상하게 목에다가 막 뭐를 막 한다든지, 뭐 머리에다가 여러분 유목민의 특징이 손가락에 그렇게 많이 금반지를 붙이고 난다든지, 입에 금리빨을 하고 다닌다든지, 뭐 이런 모습이라고. 왜? 가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내 몸에 붙여있는 금붙이든지 장신구라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다 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장신구를 떼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값지고 그것으로 보여지는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내 자신의 신분과 내 자신의 재력과 나를 자랑할 수 있는 이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보다 혹시 더 귀한 게 있니?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여지지 않는 예수보다 보이는 그 무언가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있니? 그 사람들은 유목민으로 장신구일 수 있지만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뭐가 내 안의 자랑일까요? 학벌? 직업? 명예? 어떤 세상적인 지위? 아름다움? 당연히 돈?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중에 되면 조금 이제 글쎄요, 한 5년 정도 지나다 보면 자녀가 때론 내 안에 가장 기쁨과 자랑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의외로 젊은 부부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아이들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 줘요. 내가 내 아이를 나는 이렇게 키우는데 예를 들면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 뭐 했으면 좋겠어. 뭐 요런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요. 젊은 부부들이 왜 요즘 아이 하나 키우거든요. 둘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 내 인생 속에. 근데 내 아이를 뭐라고 해? 요것 때문에요. 교회 안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이게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자랑, 세속적인 가치관,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무언가 이야기할 땐 믿음, 신앙, 예수를 향한 헌신, 요게 우리 안에 자랑거리가 돼야지, 우리 안에 장신구로 갖춰져 할 많은 것들, 요거 못 떼어놓고 들어오면 이것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교회가 힘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좀 힘이 많은 교회거든요. 굉장히 능력이 있는 교회예요. 모르시죠? 아세요? 우리 교회 굉장히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주 파워풀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힘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 파워풀한 이 에너지가 힘이 사라질 때가 있을 겁니다. 세속에 물들기 시작할 때 그럴 거예요. 네. 지금은 영혼이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게 뭐가 있어요? 이 마이크도 우리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뭔가 이제 우리께 쌓아질 때가 있어요. 마이크도 있고 뭣도 있고 막 이것도 있을 때, 이럴 때 어떻게 돼요? 그때 이제 내 욕심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힘이 없어지는 거죠. 왜? 세속과 닮아가고 세상과 닮아가기 시작하면 그렇습니다. 장신구를 떼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통치자가 아무리 자신의 권력을 사유화하려 해도 그 권력을 가지고 무언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해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은 다 알죠. 여러분, 이슬람의 라마단 혹시 아십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잖아요.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10개월 있으면서 라마단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라마단은 이렇습니다. 이슬람이 5대 의무 중에 하나인데,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합니다. 40일 동안. 근데 이게 파워풀한 것 같지만요, 제가 실질적으로 이슬람에서 사역을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특별히 여자들은. 해가 딱 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먹기 시작해요. 근데 이걸 누가 준비했냐? 다 여자들이 준비합니다. 제가 사역했을 때 저희 이제 현지 제자들이 가장 힘들었던 게 이 라마단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라마단은 추석인데요. 40일 동안 추석하는 거예요. 추석, 명절을 40일 동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학교고 뭐고 다 여자들은 이제 동네 사람들 시족사회로 다 모여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가 딱 떨어지는, 이게 또 희한한 게 태음력을 지내는데 윤달을 안 지내가지고 라마단이 때로는 여름, 때로는 겨울 이렇게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해가 일찍 떨어지는 때다 이러면 4시, 3시부터 여자들이 가서 음식 준비합니다. 해가 딱 떨어지는 순간 남자들은 먹기 시작해요. 계속 10시까지. 제가 이거 보고 이건 아무런 힘이 없다. 전 처음에 라마단 40일 동안 금식한다고 해서 이슬람의 파워는 여긴가 보다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 이거는 아무런 헛개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금식해서 무슨 파워가 나오겠어요? 근데 가끔씩 우리의 기도가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세의 중보기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서 민족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장신구들은 다 붙여놓고,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교회가 파워가 있을까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 너나 잘해. 니네나 잘해. 하늘 나그네 교회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면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름을 바꾸든지 교회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간판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름 잘못 지었어요. 하늘 나그네, 영광교회 뭐 이렇게 짓거나 좀 다른 교회 이렇게 지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늘 나그네 교회로 지었어요. 그러면 하늘 나그네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대충 예수 믿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그리고 나서 남는 시간에, 남는 에너지로 신앙생활한다? 성경은 순서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내가 먼저가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라. 그리고 그 신을 만들고 뛰고 놀고 먹고 즐거워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신앙이 먼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이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할 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쁘게 누리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구하기에 앞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게 있다면
먼저 그 장신구를 떼어내는 일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럼 내가 세상적인 장신구를 떼어냈다면 그걸로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장신구를 내가 그 자리에 다시 붙여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또 찬양합니다.